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1월 29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의 기다림이 어떨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기다리는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사사기를 설명하는 큐티를 찍었을 때 그 썸네일을 여러분 봤나요? 썸네일에 삼손을 올렸었는데 아마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 하면은 떠오를 사람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아니야 단언컨대 이 탑 1이 삼손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고 같이 말씀 이리저리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장.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노아는 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잠시 동안만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를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잠시 머무른다 할지라도 너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을 마련할 생각이 있다면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드리도록 하여라. 마노아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그 후에 마노아는 한 바위 위에서 염소 새끼와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이 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의 번제물이나 곡식제물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말씀해 주시도 않으셨을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자라나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고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성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마치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 마치 사무엘이 그러했듯,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했듯 아기가 태어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로 읽어보고 펜으로 읽어보고 또 질문이 생긴다면 질문해보고 스스로 생각을 몇 번 해보다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큐티 본문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좀 눈길이 갔나요? 아무래도 이게 이 전 맥락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전 맥락을 모르면 또 이게 좀 붕 떠 있는 말씀인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13장 1절로 14절을 설명을 해보면, 어제 주일 본문이죠. 이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천사를 만난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 마노아의 아내만 이 천사를 만나고요. 그래서 이 아내가 삼손한테, 삼손, 내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가를 낳을 거래. 천사인지 몰랐어 그때. 그래서 누굴 만났는데 내가 아가를 낳을 거래 라고 했더니 이제 마노아가 야 그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했더니 이제 천사가 만나러 온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요. 이 전 본문에서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아가를 가질 건데 그 아가를 나실인으로 키우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지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이런 얘기 안 한다. 포도주를
포도나무의 소출을 이 아기에게 주지, 너가 임신한 동안 먹지 마. 얘를 구별해. 뭐 세상의 것으로부터 구분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에 있을 때부터 키우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민수기 6장인가 신명기 6장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실인에 대한 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실인은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고요, 뭐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요, 포도주도 마셔서는 안 되고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래,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키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삼손을 그렇게 키워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된 게 지난 본문이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마노아의 아내뿐만 아니라 마노아까지 확인하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좀 눈길이 갔나요? 전도사님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기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묘라는 말 들어봤나요? 기묘하다 라는 이야기를 일상생활에서 써본 적이 전도사님은 없습니다. 다 성경에서 만난 이야기들이에요. 기묘,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만 가지고도 어떤 느낌조차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기묘라 모사라 하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준비하는 이사야 말씀에서 보기도 했는데, 이 기묘라는 단어가 참 이게 어려운 단어이지요. 이게 미스테리라는 말로 쓰일 때가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을 전도사님이 ESV라는 버전으로 찾아봤을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Beyond Understanding 이라고 해요. Beyond Understanding, 무언가를 뛰어넘었을 때. 뭐 여러분 토이스토리라는 영화 아나요? 토이스토리의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그 캐릭터가 Beyond and Beyond To Infinity and Beyon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To Infinity, 영원을 향해서, 무한대를 향해서, and Beyond, 그리고 그 너머를 향해서 라고 하는 거죠. 무한대 그 너머를 향해 나가는 게 이 버즈 라이트이어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Beyond라는 말은 무언가를 넘어선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에 Understanding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Understand 하면은 이해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여기에 동명사로 ing가 붙으면은 명사가 동사인데 명사처럼 쓰이죠.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우죠. 이 understanding 하면은 이해라는 뜻입니다.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작업을 다 뛰어넘는, 너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한다 해도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존재, 기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기묘라고 이름을 붙이셨고요. 또 하나님 그분도 기묘하시고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 어렵지? 신묘막측하셔서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어,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것들만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 기묘하신 Beyond Understanding 이신 분께서 또 다른 NIV라는 버전에서는 Wonderful이라고 하거든. 이 Wonderful 알죠? 워낙 아름답고 뭔가 형용할 수 없다 할 때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Wonder라는 단어가 동사거든. I wonder 하면은 너 내가 멋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Wonder는 궁금해하다 혹은 내가 바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문을 찾아보세요. I wonder 하면은 내가 이걸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씁니다. 그 바라는 것들의 총집합 wonderful이지요. 그래서 그냥 멋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너무나 바랬던 그것 이상을 이야기할 때 wonderful 이라면서 우리는 찬사를 보내는 그런 영어권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 존재가, 그 내가 바라는 것 너머의 존재, 내가 원할 수 있는 것을 그린 것의 그 너머에 있는 존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존재, 그런 걸 기묘라고 합니다. 그 기묘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예요. 참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뭔가 있으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내가 빡세게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건덕지가 생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날에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도사님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묘하신 분을 만났을 때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의 리액션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로부터 하나님의 면전을 보면, 이 얼굴을 보면 죽는다 라는 공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뇌리에 박혀
적혀 있었어요. 언제부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쯤부터이지요. 이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 모세만 하나님을 봤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눈을 딱 쳐다보면 죽는다라는 게, 워낙 거룩하신 그 거룩에 압도되어서 죽는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지. 야, 우리가 이 기묘하신 분을 보았으니, 원더풀한 분을 보았으니 우리 죽었다 라고 마노아의 아내한테 이제 투덜투덜 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좀 눈길이 갔어요. 같이 함께 볼까? 뭐라고 하냐면, 마노아가 야, 우리 하나님 봤다, 죽겠다 라고 했더니, 그러나 그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 죽일 거야.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번제 드렸잖아. 그거 왜 받으셨겠어? 우리 번제 받으셨잖아. 근데 그거를 받으셨으니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를 살리실 거야. 그리고 또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일, 이 모든 일을 보여주셨잖아. 이 모든 일이라 함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가 삼손을 낳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 거야. 만약에 우리를 버리실 거고 죽이실 거였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니 우리는 살 거야 라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흔들리고 있는 이 마음이 거덜나버린 이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나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 그리고 삼손을 구하신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신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가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은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 혹은 구원할 능력이 있으실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여러 번 해봤거든. 그리고 오늘 이 마노아 아내의 답변은 이 말은 전도사님에게 하나의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표징은, 그 사인은,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있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퉁쳐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삶 전반이지요. 우리 삶 전반을,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어떤 결정하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겠다 싶어요. 그러니 이게 현실이 되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들었습니다. 이게 뭐 거의 묵상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데요. 어쨌든 전도사님은 그러합니다. 너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또 우리에게 전도사님을 통해서든 이 큐티를 통해서든, 큐티를 혼자 하는 중간을 통해서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가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을 거고요. 이 성경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고요. 혹은 간접적으로 노래를 통해서라거나 찬양을 통해서라거나, 아니면 어떤 글을 통해서라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 중에 믿지 않는 친구, 믿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날 때가 있을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위해 하는 행동이겠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구원의 어떤 행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어떤 사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옛날처럼 기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천사가 오지도 않고요. 뭔가 구름 기둥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오늘날엔 끊어졌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선포되고 있고, 그게 우리 될 수 있는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간다 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갔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가 여기까지는 무언가를 디렉션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뭘 들었는지,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저거는 무슨 의미인지, 또 오늘 본문 자체는 어떤 건지,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너의 월요일, 대림절 이후 첫 월요일이기를 축복합니다. 안녕.